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뭐냐고?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러 갑니다. 먼저 사울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보면 21 말씀 읽을까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돈을 절하는 자를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가시고 이 사울의 마음이 변화됐던 사건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은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자다. 스데반을 죽일 때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그들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변화된 사울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과거의 사울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사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사울, 포악한 사울, 옥에 가두던 그 사울이 그들 가운데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호도하는 그들에게 이제 호도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망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울은 뭘까요? 23절 시작.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이제는 죽음의 직면에 가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뭘 잘못했죠? 예수님이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음의 직면에 처했습니다. 왜냐? 사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누구보다 힘을 내 복음을 전했거든요. 누구보다 힘을 써서 예수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제거하는 1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거 대상입니다. 사울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죽음의 직면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직면에 처해 있는 이 사울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볼까요? 24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킨다. 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사를 풀어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들은 누굽니까? 사울의 친구였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사울의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그들의 친구도 아닙니다. 사울이 먼 발치에서 군사들을 그 성문에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니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답답했을까요? 아니면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이 죽음의 직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과거의 일제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이는 예수를 부인했고요. 어떤 이는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직면에서 과연 우리를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볼까요?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사울은 자기 진심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식처가 될 거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읽고요.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이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다 합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돌아온 것을, 사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곳에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변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너 혹시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받게 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울을. 오늘 여러분 21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이 죽음의 직면하는 과정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 감사하며 어떻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사울이 여러분이라고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냐 이거죠. 자,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비난을 받았고 호도를 받았고 그는 죽음의 직면에 현재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은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친구를 원망합니다. 자기의 삶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삶을 바라봅시다. 사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환경이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를 권하지 않으면 이런 환경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환경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 지금 비난을 받았고 호도를 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반응이 뭔지 압니까? 그 첫 반응이 바로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너는 과거에 우리를 잡아갔던 사람이야. 그들은 복음 메시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에 관심이 있었냐? 사울의 과거의 모습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을 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손가락질을 당했고 분명히 사울은 과거의 모습을 들춰냈을 때 마음이 훨씬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얻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인델라모스입니다. 이 인델라모스가 뭐냐면 강하게 하다, 견고히 하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강하게 하다, 견고히 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 6장 21절엔 강건하여지다, 디모데 2장 1절에는 강하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강건해지고 강해졌습니다. 비난을 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너는 과거에 우리를 모함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 당했는데 대신 사울이 강건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당하면 마음이 쫄려야 되고 힘이 들어야 되고 위축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은 사울이 강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해졌다. 자, 이 인델라모스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인델라모스는 미완료 동사의 수동태예요. 자, 수동태는 내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 힘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수동이에요. 할렐루야. 외부로부터 힘이 누구에게 들어왔냐? 사울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힘이 들고 위축되고 슬퍼하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외부에 있는 힘이 사울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강건하게 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스스로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힘에 의해서 사울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그렇게 강건해진 거예요. 근데 이 인델라모스가 미완료 동사로 했죠. 한 번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강해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힘이 사울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요 손가락 당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라 모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외부의 힘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을 다시 힘이 나도록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손가락 당했습니다. 너는 과거에 죄진 사람이야. 네가 뭐 복음을 전한다고 네나 잘이라고 이러는 사울에게 외부의 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힘이 일어나도록 계속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파란색을 같이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온 힘에 의해서 그가 강건해지니 여러분 증언하다는 능동태입니다. 들어온 힘에 의해서 그가 스피치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압니까? 구세주예요.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입니다. 너희가 손가락질의 그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사울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모함을 당했지만, 손가락질 당했지만 증언했다고요. 사울은 비난을 당해도, 호도를 당해도 그 상황 속에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똑같은 이 사울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모함을 당하거나 혹시나 호도를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는 새 힘을 공급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죽음의 직면에 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죽음의 직면에 가 있고 그를 죽이려고 병사를 풀었고요. 그리고 근데 잘 보세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음의 직면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고 줄을 내서 높은 성벽에서 졸졸졸졸졸졸 끈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끈을 잡고 사울이 천천히 밑으로 내려갈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광주리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광주리가 고통과 절망의 광주리였을까요? 아니면 감사의 광주리였을까요? 사울이 탄 그 광주리는 공포의 광주리나 고통의 광주리나 괴로움의 광주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광주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감사의 광주리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모습에 처할 때 우리에게 누가 보내냐?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할 때 천사가 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깨웁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광주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감사를 그가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누구의 왕따 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교회의 왕따를 당한 거예요. 교회에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손가락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목사가, 사모님이, 집사가 왕따 당하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왕따를 당했어요. 죽음을 뛰어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식을 찾고 했는데 왕따를 당합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많은 이들은 그들을 외면했지만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이 어떻게 이곳에 왔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바나바는 사울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나중에는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선교에 함께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은 안 간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험한 줄령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경은 이 길을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했다면 고난을 받는 걸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영광. 여러분, 영광을 누릴 때 뭐 하겠습니까? 이말 감사합니다. 고난을 받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난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죄와 손잡는 자에게 박해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등지는 자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지금 왜 사울이 박해를 받고 죽음의 문도 갑니까? 그들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그 박해 속에 사울은 뭐 했어요? 감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은혜 주셨습니까? 은혜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핵심이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받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가 믿고 그 고난을 같이 받게 하려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예정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 은혜와 복으로 예정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라면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박해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것을 뭐 하죠?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일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썩어지고 아파지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생각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서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송란할 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이렇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 당하면 그게 뭐라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억울하게 여러분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반증하느냐? 억울해. 억울해. 목사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반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잘 보세요. 죄를 짓고 참는 거는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손가락질 받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외면을 당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그러져요. 이것이 뭐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땅에 복받고 지금 이 땅에 풍족함 누리고 지금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을 받던, 그때 박해를 받던, 그때 고난을 받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겼으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걸어간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걸어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발자취 걸어갈 때 우리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야.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고난을 담는 고난. 예수께서 고난을 담으신 것처럼 고난을 담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 이름이 존귀케 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그릇임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았다고요? 그의 죽으심. 뭘 본받았다고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박해의 길입니다. 이 길은 손가락질 당하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요. 감사. 많이 주셔서 감사. 이거 아니라니까요. 힘들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 찌질함에 감사. 아픔이 있어서 감사.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감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꼴을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이 주님을 못 만든 거예요. 주님 형상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알았다고요. 그러니 그가 죽음의 직면 앞에 있어도 그냥 담담한 겁니다.
예루살렘 있는 제자들의 손가락질해도 내 진심을 호도해도 그냥 담담한 겁니다. 왜? 그는 알았거든요. 감사가 풍족할 때가 아니고 고난과 박해와 좌절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서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날마다 감사를 해야 되는 날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애매한 고난 속에 감사는 곧 칭찬받는 지름길이고 애매한 고난을 참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이며 고난에 참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